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국교회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은 좌석의 20%만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교제인 공동식사와 제자훈련으로 필요한 소그룹 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기독교 전례 이후에 폭발적 성장을 자랑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전도는 고사하고 기존의 성도들도 돌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지만 건강하게 별 어려움 없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15개월 임기의 오세훈 시장이 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선거도 여지없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아니면 중도층이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또는 중도층이냐, 이렇게 정치권은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부장안에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되지요. 가족들도 성향이 다르죠. 달라요. 부부간에도 텔레비전 보면 남편은 스포츠나 뭐 교양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보자. 또 부인은 뭐 보죠? 드라마 보자. 그래서 요즘은 부인은 거실에서 드라마 보고 남편은 자기 방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왜? 텔레비전 볼 일 없다. 그냥 각자 보고 싶은 거. 요즘은 스마트폰 아니면 이렇게 패드로 그냥 이제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가족이 하나 돼야 되죠. 먼 안목으로 모두 국가 유익과 국민들의 안녕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별로 고민될 것이 없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는 여간 고민이나 걱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떻게 할까. 특히 진리나 사상 또는 철학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용, 가운데 여기가 좋지 뭐 왜 극과 극 가지 말자. 정반합은 아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벌어졌던 신앙 개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 운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유다 역사 일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2년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대대로 특권을 누리며 살던 귀족들의 고난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대놓고 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귀족들은 왕을 에워싼 채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 위험할 수도 있다며 강대국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어린 므낫세는 귀족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귀족들의 고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일반 백성의 삶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대는 우상 숭배도 청굴했습니다. 므낫세는 온갖 이방 제사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성전 앞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지방 성소인 산당은 지방 토호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손을 잡고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정을 펼치던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몬도 아버지처럼 살다가 결국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른바 남유다 왕국의 암흑기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은 아몬의 아들로 겨우 8살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8살인데 조만한 때 왕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참으로 기특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정치를 했는데 우상을 믿으면서 했는데 이 손자 요시야는 달랐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상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바른 길이 뭐냐? 다윗의 길로 갔다. 그게 원안이에요. 원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가운데다가 곁길, 좌우가 아니고 바로 바른 길로 갔더라. 기특하잖아요. 8살 먹은 왕이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왕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요시야는 예배당이 너무 낡았어. 제사장에 좀 성전을 좀 수리해라 명령했어.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수리 중에 헌금함 속에서 이상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책이야.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왔어. 사반은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와서 큰 소리로 그 책을 읽습니다.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펼치면서. 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 역사서 일부라고 추측합니다. 자,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보세요. 역대하에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같이 말씀 중복되어 있잖아요. 역대하에 보니까 율법책을 헌금하면서 발견했다는 거야. 두루마리. 왜 여기 들어보니까 율법책인데 어떠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이니까 신명기 일부 모세가 썼던 두루마리 책이 발견된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던 것이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찾을 때는 없다가 어떤 날 갑자기 뭐 찾다가 우연히 여기 있었네 그런 적 있죠. 그런 거 같은 거. 여기 율법책이 있었네.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사반이 읽을 때 듣고는 너무 애통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에 가슴이 팍 찔리니까 옷을 찢으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훌다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달라 요청합니다.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왕이 깊이 뉘우치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땅에 내린 재앙을 유보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왕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요즘 말로 사회 지도층 인사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 성전으로 함께 쫙 온 거예요. 소식이 쫙 퍼진 거죠. 야,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걸 임금이 듣더니 울며 가슴을 찢으며 참여했다고 그러더라. 우리 그 말씀을 들으러 모두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요.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서기관들이 언약책 내용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요. 들은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의 원칙이 재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고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정하는 사건이에요. 헷갈리지 마라. 좌우가 아니고 이것이야. 하나님의 언약이다. 백성들이 가슴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단 위에 서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유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킵시다. 할 때 백성들이 예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눈에 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무너졌던 신학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국가적 규모로 거행된 겁니다. 그전에는 문에서나 아몬 시절에는 여호와 우습게 여기고 아세라 목상 믿던 백성들이 조그마한 요시야가 왕이 되더니 정치하면서 한 18대쯤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 경력이 생기더니 드디어 야 백성들 앞에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남의 어찌되든 나의 욕망에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중추로 확인하는 순간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로 붙들고 있는 미국이 왜 위대하냐? 미국 대통령 선서식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대로 백성을 섬기겠다. 그게 말씀의 원칙이 미국의 정치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가 정직한 대통령. 대통령 거짓말하면 대통령 아니야. 정직해야 돼. 그게 정직이 최고죠. 국가 정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생겨난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왜?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가면 시민들이 아니요 하고 그래서 생긴 게 시민단체.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대. 근데 지금 그 견제 세력이 국가 정치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서 백성의 이익과 안녕보다는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변질 운영된 부분이 많았죠. 그 이름 다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단체 대표들은 백성들을 원한 국가를 원한 것처럼 하면서 다 자기 단체만 위해 가지고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응곡교우자 와서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작으니까 좀 지역사회에 좀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마침 남서울 중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을 4년이나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왜 생겼느냐? 교장 선생님이 너무 혼자 독단으로 갈까봐 이제 교사 대표 또 지역사회 대표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학교장 선생님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거기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이 되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학부모 쪽도 아니고 전교조 쪽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학교에 유익하게 할까? 나는 입장을 펼쳤더니 교장선생도 미워하고 때로는 학부모도 미워하고 그래요. 저 목사님 운영위원장은 왜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도 예외 없이 편을 나누어서 보수, 진보 말하고 있죠. 보수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정의와 공평 그리고 평화가 우리 사회를 이어주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정치할 때는 서로 싸우다가도 끝나면 한쪽이 되면 그쪽을 모두 도와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학교 반장하다도 반장 선거가 떨어지면 너 잘 되는가 보자. 팔걸 걸고 예? 댓글 걸리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서양의 건전한 국가들은 선거할 때는 싸우다가도 누가 당선되면 박수 쳐주고 기꺼이 도와서 왜? 나라가 하나니까. 나라를 위해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우리는 안 그래. 쪼개지면 잘 되는가 보자. 그러고 옹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세계나 인간 세계에는 중도 성향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신앙과 진리에는 그런 중도가 없어요. 우리가 천주교를 왜 우리가 나쁘게 평가하는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가운데 뭔가 있어요.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 우리는 없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지 가운데는 없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천주교는 가운데 있다가 후손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 가운데 있으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면번부를 막 판 거 아니야. 이거 사면 너희 엄마가 천국 갈 거야. 중간에 죽은 다음에도. 아니에요. 우린 죽는 순간 천국 지옥이 딱 판가름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다 저것이다지 가운데는 없어. 뭐가? 진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의 사회 개혁과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그 세상이 바로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일반적 세상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대중 하나님한테 적대된 사람들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자녀들 많이 둔 부모님들 10남매 중에 전부 다 엄마 아빠 좋아하는 자녀만 있어요? 반한 아이도 있지만 그건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의 사랑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은 그렇게 편협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언약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좌냐 우냐가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성경은 영어로 right and left야. 좌우,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곧바로 this way, 이 길, 말씀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 곁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꺼려하지요. 이것저것 싫어해. 흑백이냐? 가운데가 좋아. 중용이 그죠? 중용 가운데 좋지. 왜 끝에 가지 마. 중용 어떻게 보면 뭐죠? 어중간한 게 중용이죠.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 가운데 중자를 사용합니다. 가운데가 좋은 거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회색 분자라고 부르죠. 회색 분자. 회색 분자가 뭐예요? 검정색과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회색이 나와. 이걸 비유적으로 이끄는 말이야.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을 우리는 회색 분자라 그래. 어떤 때는 검정색도 됐다가 어떤 때는 흰색도 됐다가 소위 이거 양다리 거친다. 양다리 거쳐가지고 좋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회색 분자라 그래요. 그럼 야, 너 색을 밝혀. 흰색이야 검정색이야. 그러지 마. 그냥 가운데가 좋아. 가운데가 좋은 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계시록 2장에서도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근데 16절 말씀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는데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해. 토해낸다. 사실 여러분 건강에는요 이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대요. 그렇죠? 사람의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 온도의 물이 좋대.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다는 이 몸에는 우리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제일 좋대 건강에도. 그러니까 국도 너무 뜨겁게 먹는 거, 너무 차갑게 먹는 거, 뭐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다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죽어도 찬 거 먹어. 겨울에도 찬 아이스 커피를 마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좋대 건강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성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입장은 차든지 뜨겁든지 뭔가 분명해야지. 어정쩡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낸다 그런 얘기. 마지막 때 그렇잖아. 우리 자꾸 여기 눈치도 보고 저기 눈치도 보고 교회 눈치도 보고 세상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마귀 눈치도 보고 어느 쪽이 대세인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이처럼 성경 교회의 자리는 바로 이것이지 어정쩡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는데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옛날 성경은 승리는 옛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 얘기. 승리는 이것이다. 뭐냐? 믿음이다. 믿음. 믿음으로 이긴다. 이걸까? 돈일까? 까가 아니고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것이지. 진리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진리. 진리란 말은 진실된 이치. 성령마저도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다. 이 진리가 세상을 이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라 번역된 커버넌트는 계약, 서약이란 뜻입니다. 3절에 나오니까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형태적으로 얘기한 거. 사실 묶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인생의 모든 삶의 답은 뭐라고요? 돈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한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무생물로부터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물을 자꾸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냐? 하나님과 무관한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닥하던 들풀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연 자체를 즐기지. 우리는 자연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잖아. 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만물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흔하고 사소한 것에서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보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는 영원한 손자 봐보니까 저라도 친손자가 없어서 친손자의 관계를 잘 모르지만 우리 외손자 주원이가 가끔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말, 어제는 또 잠시 엄마 아빠 어디 간 사이에 같이 노는데 할아버지 토마토가 먹고 싶은데요, 방토는 없고, 방토가 뭔지 알죠? 방토는 없고 큰 토마토밖에 없는데 큰 토마토 주세요. 큰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줬는데 그걸 껍데기부터 그렇게 맛있게 잘 먹대요. 속으로 저 토마토 큰 건 별로 맛없을 텐데 그걸 먹더라.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들을 보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 때는 토마토 그런 거 못 먹었어요. 큰 토마토가 맛이 없어요. 설탕 뿌려서 이렇게 겨우 먹었지. 그냥 먹는 거 쭉 먹더라.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하나의 시장터가 되고 맙니다. 그죠? 장터 같아, 장터. 인생의 선물이요, 신비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세상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등의 개혁을 외치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다 위선이요, 독선이며 욕심이지요. 부동산 닫는다 그래놓고는 국회의원 10명 중에 7명이 가짜로 농사꾼을 어디에 땅을 사고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요. 땅 10명 중에 7명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 당신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짓는데 농토가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잖아, 위선이.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겠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땅 사고 집 사고, 그것도 좋은 집 사고, 개발하는데 막 사놓고, 저 흑석동 재개발에 미리 사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국민들은, 서민들은 그냥 피땀을 냈으면서도 전세 월세방 못 면하고 그러고 끙끙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무슨 부동산을 감히 얘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된 말씀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을 곁에 가셔서 그들을 도우셨잖아요. 말씀으로 직접 사신 분이야. 그죠? 너희는 집도 지면 나는 집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 집 한 칸 없었어. 땅 한 평 없었어. 머리 들 것도 없다.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라겠지만 나는 머무를 것도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가난한 서민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도우셨어. 성과 속,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등 가르는 그 장벽을 허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운명하실 때 성소에 죄송소로 가르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림막이 있습니까? 없어. 다 하나로 소통되게 만드셨다. 우린 이제 편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친문 반문, 영남 호남, 신자 비신자 등등 참으로 많은 편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옳다는 생각이 세상을 갈라놓는 거예요. 옳은 게 어디, 누가 절대로 옳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옳은 판단이 있어 없어요. 누가 영원한 내 편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 다 같이 사람은 믿지 말고, 네? 사람 믿어요? 사람 믿지 마요. 믿지 마.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너 꼭 나 믿어. 나 믿어. 그 사람을 제일 못 믿어야 돼. 그죠? 나 믿어. 나 못 믿냐? 못 믿어.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을 토대를 깔아먹는 쥐와 같아. 그래서 불안의 해독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불안이 해독돼. 그죠? 믿어야 불안이 해소되지. 못 믿으면 이 불안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일수록 불안한 거야. 남을 믿어야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잖아. 믿으면 불안이 해독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안이 다 물러가잖아요. 감사하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다 같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연습하자. 연습. 그래서 맨날 만나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좋더라고, 사랑하지, 인사하세요. 자꾸 시키자.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이유 뭐예요? 그 사람들 맨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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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마치를 자주 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감사하죠? 그럼 처음 만난 사람도 뭐라 그러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때 우리는 근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친절하지? 우리는 왜 그러지? 깜짝 놀라. 우리는 벌써부터 한 걸음 더 물러나는. 그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웃으면서 하이, 처음 봤는데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는 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한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글로벌하지. 우린 그런 걸 배워야 돼. 그런 건 못 배우고 맨날 문화는 배우는데 그런 건 못 배워. 근데 아직도 누구 만나면 물어보고 고향 어디세요? 해남이요? 아유, 나는 남해인데 우리는 친해지지 못하겠네. 글쎄는 남해 해남 거꾸로 하면 비슷한데 남해는 경상도고 해남은 전라도니까 아이고 우리 좀 가까이 맙시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민족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갈라졌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고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하며 기쁨을 맛보는 곳이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하자. 그게 어려운 말로 공동체요. 함께하는 거잖아. 자, 아빠가 코로나 걸려. 그럼 누가 걸려? 엄마가 걸려. 엄마가 누가 걸려? 새끼들이 걸려. 왜? 공동체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감염시키는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늘 부모님이 더 먼저 조심해라. 저도 어저께 우리 아버지한테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 90이신데 정정하시대. 어떻게 지내요? 정정 잘했다. 요즘도 교회 가서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20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90대 노인네가 몇 편 한 20분 한다. 20분은 서 계실 수 있어. 서서 그냥 가르칠만 하다. 90대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전 20분 전에 장로들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이야, 내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본지 오래됐는데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곧 이제 내일 백신 접종하신다. 그럼 백신 접종한 다음에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 만나도 되나? 왜? 당신이 우리한테 좀 잘못된 걸 줄까봐 걱정하나요? 아들이 또 환자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 함께함의 기쁨이 교회는 그런 것이야. 지금 함께하지 못하잖아. 왜? 겨우 예배 드리고 그냥 무슨 벌레 만나듯이 가잖아.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지난주 어떻게 지냈느냐, 얼마나 짱짱하냐, 힘드냐 이런 얘기 나눠야 희망도 되고 기쁨도 되는데 맨날 목사님 말씀 일주일만 듣고 그냥 행 가버리니까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지금 못 나누고 있어. 그래서 교회는 가슴 시린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의 품이 돼야 돼. 아멘. 어머니의 품은 어머니 안아주시잖아.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 괜찮아. 안아주시잖아. 시린 아이의 가슴을 안아주는 게 어머니의 품이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점에서 부족함이 많아요. 왜? 안아줄 수가 없어. 말하는 거하고 가지마주 앉아서 끌어안고 얘기하는 거가 다르잖아. 그렇죠? 달라요. 코로나19 때문에 보듬어주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과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더라도 한번 어떻게 지내시는지. 세상에 우리 길들여졌잖아요. 마음 아프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사단과 타협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중용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거 빡빡하게 그러지 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야. 바른 게 좋은 거지.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빈이 요즘도 아직 몸 좀 열심히 가꾸시나? 여러분, 요즘들은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몸짱이 많냐면 요즘은 PT, 그죠? 퍼스널 트레이너, 개인 코치가 붙어.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현빈이 내가 너 12주만 아니 10주 만에 몸짱 만들어 줄게 시킵니다. 대충 해요? 아유, 어려움도 없어요. 중용 없어요. 아주 빡세게 시킵니다. 10번만 하자. 그러면 10번 하면 5번 더, 5번 하면 3번 더, 3번 하면 2번 더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다운되게 만들어.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더러운 지방을 태우고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비리비리한 60대 할머니가 그래 피트니스 찾아갔더니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병 다 떨어쳐버리고 허리 아픈 거 다 이겨버리고 이래가지고 시니어 마스터즈 대회 나가서 뭐 메달도 탔다 그러고 나오면 70대 할머니 있잖아요. 이야, 놀라. 70대 할머니가 저런 근육이 나와. 근데 원래는 아파서 병자였대. 그런데 그 병자 이기려고 체육관 갔다가 거기서 그냥 빡세게 죽을 것 같이 입에 단나가 나게 훈련을 받았더니 되더라는 거야. 대충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도 하물며 대충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대충 해서 되겠어요? 안 돼.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진실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부활절 끝나고 나면 꼭 나고 엠마오 간 두 제자 이야기 하잖아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 몰라봤어. 그죠? 몰라봤어. 근데 예수님이 요즘 말로 짜장면 시켜놓고 기도하고 그 순간 눈이 떠졌어. 예수님이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행가가 그래. 또 뭐라 그래? 현빈아, 형, 아까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형도 그래. 나도 그때 마음이 막 뜨겁더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뜨겁더라.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뜨겁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오늘 첫째 주일 설교가 뭐냐? 이거다.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게 뭐냐? 말씀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더라. 이거구나. 아멘? 이거예요. 돈 아니야. 건강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시리에 찬 두 제자가 콧바트리고 집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거구나. 옳다구나. 쫓아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야. 교회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것 아니에요. 세상 돈 아니, 권력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서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게 이것이야. 복잡하지. 이거야, 이거. 그래야 부활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는 거. 자유. 여러분 집에 있어도 자유롭잖아요. 산에 안 가면 어때? 뭐 집에서 그냥 자유 느끼면서. 저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이 동네 공기 그렇게 괜찮아. 그 마스크 안 쓰고 심호흡하면 라일락 향기도 벌써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꽃 냄새 나니까 야, 이 좋은 자유를 그냥 집 바닥에서 느끼는 거야. 산에 못 가면 어때? 뭐 느끼면서. 그래야 주님이 주신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전화해가 형님, 동생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잘 지내. 자기도 잘 지내지? 어려워? 아니야, 이것으로 살아. 말씀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 전화로. 얼마나 좋아. 또 만나. 그렇잖아.
요즘은 더 좋잖아요.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얼굴도 보면 전화하냐,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왜? 내가 충만해야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면 해요, 못해요? 못해. 귀찮아서도 못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업되면 그래 한번 안부로 전화해봐야 전화했어.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새로워져야 돼. 근데 새로워지는 것, 개혁은 제도만은 아니야. 제도로는 안 돼요. 마음과 뜻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이. 자, 3절 말씀 한 번 더 복습하고 기도합시다. 3절 시작.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his heart. 마음의 모든 마음이야. 마음을 다하네. all heart야. 전체 다지. 부분은 없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 역대하는 목숨이야 돼. 목숨. 뜻이 목숨이야. 뜻이 있으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있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잖아. 뜻과 목숨. 목숨이 영어로 soul, 영혼. 영혼 모든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며 삶의 지향이 먼저 개혁되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돼. 근데 교회가, 우리 신앙이 예수님 표대 잃어버리면 교회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왕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다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이것저것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분명코 이것입니다 외치면서 국가, 사회 그리고 가정이 더욱 새로워지고 진리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